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분은 없지요. 참 잘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참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참 가정에 여러 가지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가슴 아프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또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주부들도 이렇게 마트를 가고 또 장을 보게 될 때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참 힘들고 어렵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또 자주 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도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그런 아픈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분은 저 영락공원이나 가야 있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극복하고 또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 위기,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위협과 핍박,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또 우리가 당하는 위기, 고난, 또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곧 교제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교제가 이런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고 큰 축복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주권이 바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자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그 자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며 또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또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듣는 그런 주종의 관계, 이 모든 교제의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그분과 생명을 공유하는
이런 밀접한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공유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다는 것이지요. 단지 자녀의 법적인 지위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의 성질, 부모의 혈통, 부모의 DNA, 부모의 속성을 우리 안에 새롭게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대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듬거리는 자가 아니고 또 막연히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다른 이후에 다른 어떤 더 좋은 신분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그때가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더 높은, 그리고 더 가까운 이런 지위, 이런 신분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라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위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이 우리의 자기선언,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지금 최고의 관계이며 최고의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신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었다가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이상의 과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되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치와 신분, 이 자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과 함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정말 할 수 없는 말, 당시에 유산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이런 말인데,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쓰고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 그런 신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고 이 아버지가 그 탕자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나를 떠났고 너는 나와 같은 이런 신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그 가장 비천한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아버지는 잠 못 이루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 맞추며 이 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셨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의 자격을 통해서 획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위치는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흔들리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지워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효과가 있게 하시고 적용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광 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일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하도 속삭이면 부모가 무슨 말 합니까? 너 호적에서 뭐 한다 그래요? 네? 또 판다 그래요. 너 호적에서 지워버려. 뭐 이런 얘기, 뭐 너무 부모가 화나면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셔서 너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의 위치는 지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갖든지 어떤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든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 이 사람을 죄를 범했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든지 아니면 생명책에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하나님께서 또 지우개로 지우셨다가 또 잘하면 다시 쓰셨다가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거나 이것이 생명책에서 없어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쓰여지고 이런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분과 이 위치는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신분이에요. 즉 최고로 지금 가까워지는 신분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밀접한 관계, 바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금토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그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쭉 인생을 돌아볼 때에 대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제 외국을 가게 되고 또 이제 다시 이 부산 땅으로 오게 되고 또 우리 신일 교회를 섬기게 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자격이 되거나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제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은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저는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더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넘치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이미 그 주신 은혜는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너무나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 선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위기, 고난, 어려움, 문제,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고난,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이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현재형의 선언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 축복의 선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아주 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였던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오늘 2절 3절의 말씀이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은 감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 이 본문에 자신의 설교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다가가지 못한다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 그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와 사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결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건드리며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결코 악한 마귀와 사탄,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영에 있는 자들도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34편 9절에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 주느냐? 집을 지어 주느냐? 저 들의 백합밭 보라. 누가 길쌈하고 수고 한 번 했느냐? 그러나 저 들의 백합밭도 솔로몬이 이 땅에 가장 부자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던 솔로몬의 입은 옷조차도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까마귀를 보라. 너희가 먹이 주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셔서 까마귀가 과연 굶어 죽는 것 봤느냐? 얼어 죽는 것 봤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과 특권을 다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가까운 신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특권을 가진 존재는, 신분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경북 문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 2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한 분은 27살이고 한 분은 35살의 젊은 소방관들이에요. 한 사람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 불 속으로 이 2명의 소방관은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들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위험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소방관이라는 직분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능하게 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며 삽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하며 원망했습니까? 왜 그들 앞에 놓인 작은 문제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만 보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을까요? 왜 그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위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 작은 장애물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어떤 사랑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는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죽지 않았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케 하신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른 자들만이 살아났고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자기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 작은 문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그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여러분, 그 위기와 광야에서도 넉넉히 소망으로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미래로 말미암아 자신의 앞에 놓인 작은 문제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했다면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받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혜택과 그 축복을 진심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능력도 없이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행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억지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찬양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요, 고통이요, 정말 힘들고 억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과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그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으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신함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보다 더 가까운 신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신분, 이것보다 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신분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야, 선언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위협이 닥치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협이 올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사실은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한 것은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뭐 주일날 교회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다 붙여주시나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족부에 여러분 등록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자연히 그렇게 기록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찰 달고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금석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품, 그리고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느끼며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내 안에 내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겁니다.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여전히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나 외에 다른 존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요, 여러분 지금 속에 여러분 혼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느끼지 못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전혀 경험하거나 확신하거나 느끼거나 혹은 깨닫거나 믿을 수 없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 혼자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 구원의 다시 한번 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믿고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또 여전히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 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내가 그렇게 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그렇게 죄 짓지 않겠다고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나를 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를 느껴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다 있어요. 저도 그런 회의와 또 그런 고통을 의심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시고
내 안에 새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죄책감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보세요.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 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 사회와 세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은 죄책감 느끼죠. 요즘은 뭐 간음도 여러분 법적으로 간통도 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때로는 반복적인 죄로 인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하는 이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을 받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함은 있으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자로 순교한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정도 되면 죄에 대한 또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런 모든 염려 걱정 다 없이 그저 맨날 천국을 살 것 같은데, 그런 위대한 성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또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소원, 이것은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원함이며 소원이며 열망이에요. 우리 안에 죄악을 미워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인지, 이건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내 안에 다른 존재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느낌과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바로 이 열망, 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당연히 포도나무의 성분, 기질, 양분을 공부받아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과 열망이 전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의 이 특권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겁지요.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지요. 또 우리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영적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같이 거듭났다면 우리는 형제이지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가족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족은요, 상대편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잠시 60, 70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끝장입니다.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해 보세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영적인 가족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서 말씀 끝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그거 심지어는요, 우리의 죄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적과 계획은 방해할 수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연약함과 죄가 과연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죄와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잠시 보았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태양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데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냥 뒤편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비록 고난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전혀 갈등이 없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모두 나에게 잘해준다, 여러분 이건 사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세상의 미움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 눈으로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미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미래에 장차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인가 하는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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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신분도 없고 더 이상 가까워질 그런 지위와 위치도 없습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직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직분입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화될 그 모습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